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것을 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능력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현재적인 소망일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소망까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소망하는 얘기는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이 우리 기독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 자체가 곧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의롭게 되는 것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칭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칭이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고 왜냐하면 쉽게 하면서도 우리가 즐겁게 설교가 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말 같아서 의롭게 되는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래 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 이것을 칭이라 이렇게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칭의는 5번째 나옵니다. 5번째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9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5번째 나옵니다. 그러나 5번째 내지 6번째까지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뿐입니다. 신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종합해서 검토해 봤을 때 공통적인 어떠한 원리, 이 원리를 찾아내서 신학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신학 이론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지나치게 신학 이론에 집착하다가 보면 성경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이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성경 말씀에는 신학 이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니까 어떤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신학 이론입니다. 신학 이론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중요한 것 없어요. 이제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에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우리를 뭐로 삼아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도 거기 가서 또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잖아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영적 축복입니다. 그 영원한 미래의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 축복, 그 영광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늘 고백하고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나의 어려운 것, 힘든 것, 질병이나 자녀 문제나 또 나의 재정적인 문제나 모든 것 내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에 뭐 조그만 지위가 있는 사람만 알고 있고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 알고 있어도 막 이렇게 좀 어때요? 목을 좀 이렇게 뒤로 축게 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야.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 세상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잘 아시죠? 진역을 4번이나 갔다 오신 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기는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서원을 하고 전도사 시절에 그것을 서원하고 신학을 가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청계천 빈민 사역을 하셨잖아요. 신학을 4번이나 가서 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꿔져서 또 정상적인 이렇게 신앙 노선을 걷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현존하시는 그 은퇴 목사님들 중에는 제일 괜찮은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의롭게 됐고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의로워도 본질적으로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합독하시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돈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교에서는 불교나 또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자기 행위로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고행을 겪어야 의롭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정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럽니다.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단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이 많은 도전을 받죠. 기독교가 많은 도전을 받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21세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사도신경도 인정하지 않고 주기도문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인데 요즘 종종 나오죠. 그 교단의 목사님들 나와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1세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또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달리 또 한 번 못 박는 21세기에 못 박는 그런 현실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4번의 종교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아서 만든 것이 약 1세기 한 12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있었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을 했는데 그로부터 12년 후 그러니까 325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에서 직에서 물러나서 최초의 325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그 회의로 주관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나 감독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것도 큰 변화지만은 로마의 황제가 그 자리를 물러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 회의의 의장이 됐다고 하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황제의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잠깐 이렇게 짊어준 적이 있죠.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주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종교회의를 거쳐서 사도신경이 확정된 것은 이단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기준을 삼을 것인가 해서 개정됐는데 사도신경도 우리는 외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하지 않는다. 왜?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것조차도 부정을 해. 그리고 축도도 하잖아. 예배 끝나면 축도 하잖아요. 축도도 하잖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해 주신 그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전도사님들은 많이 반박을 하시더만. 참 훌륭한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유난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적인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신경도 부정해, 주기도문도 부정해, 축도도 부정해, 통성기도도 부정해. 통성기도가 없다니. 그 교단은 쭉 구속에서만 수어나와서 큰 소리를 할 수 없어. 큰 소리를 기도할 수도 할 수도 없어.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지금 21세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인정 안 해. 방언도 인정 안 해. 우리 성경에는 모든 은사를 인정을 안 해. 방언도 인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부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이단이 아니고 성경을 부정하는,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그 자체가 이단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넘어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해. 알기는 많이 알아. 책도 많이 못 알아.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런데 생각 자체가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옳은 지식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방향 자체가 틀어져 있으면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알고 있어도 옳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그쪽 교단들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 거의 율법주의자예요. 인정을 안 해. 성경 말씀에 있는 은사들을 인정을 안 해.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 이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사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 진리만 우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문제들에서 굉장히 어려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진리만 다 똑바로 서 있으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20절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요. 의롭게 여겨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사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 성령님을 통하여 와 계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께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직하게, 겸손하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이런 게 약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네. 내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약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좀 고쳐주시고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 확실한 능력과 확실한 지혜와 확실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날까지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또 감사하고 또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그런 말, 백세의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또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런 말들, 우리가 똑같은 아브라함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마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지 않아요. 그대로 믿지 않아요. 얼마나 그 믿음이 감사합니까? 특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가잖아요.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면서 가잖아요. 또 이삭 봐보세요. 그러한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믿음의 전통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자식을 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식을 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화장을 시켜도 그 화장시킨 그 당사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화장시켰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 전통이 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을 시켜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셨다. 우리가 스스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롭게 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는 그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생각과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친히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인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